자, 이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이게 쭉 가볼게요. 이렇게 쭉쭉 육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쭉 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마케도니아 지역을 거쳐서 저기 뭐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쭉 뭐 다른 것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선만 보시면 좋겠어요. 자, 쭉 내려가서 나중에 저쪽에서 고린도 교회를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 교회를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역을 하는데 원래 처음에 사역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갈 생각이 없었어요. 마케도니아 지역을 갈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저기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가고 싶었고 다른 곳에서 전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길을 막으셔서 사도 바울을 몰고 모셔서 고린도 교회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인들 같은 놈들, 이게 그 당시에 굉장한 욕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이 고린도는 우상들도 많고 음란하기도 하고 쾌락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폭력이 많고 아주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BC 27년쯤에 이 고린도 교회의 주변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가 돼버립니다. 27년도에. 그 다음에 여기 주민은 한 10만 명 정도가 당시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경기입니다. 요즘 우리 올림픽 경기 있잖아요. 파리 올림픽 있죠. 그것처럼 그 당시에 고대에 한 서너 가지 유명한 그 경기가 있었었는데 그 4대 경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해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경기입니다. 이게 올림픽의 시초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운동선수들 서로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는 것, 이 운동 경기가 왜 나왔는지 아세요? 인본주의에서부터 사실은 출발했어요. 근본은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가 근본 정신이 그렇게 신앙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건강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왔다가 나중에는 점점 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중요하다. 인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힘, 육체의 능력 이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게 운동 경기예요. 올림픽 경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근본 정신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 이스미아라고 하는 그 축제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렸고요. 그 다음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포세이돈, 그 다음에 항해의 여신 이시스 이런 수많은 신들의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뒤에 보이는 사원은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저 신전에는 1000명의 사제들이 있었는데 저 신전의 사제들은 다 여자들입니다. 예, 그 다음 얘기는 제가 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지역을 굉장히 영적으로 문란하게 만드는 것이 저 사제들이었고 저 신전들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시장에 만약에 고기들이 팔리잖아요. 고린도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망원시장 있잖아요. 시장에 파는 음식들이 어떤 음식들이냐면 대부분이 다 저 신전을 거쳐서 나온 음식들이에요.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음식들이 다 나와서 시장에서 팔려나가요. 그러니까 왜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했던 게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의 시장에서 다 팔리는 음식들은 다 신전에 바쳤던 우상에 바쳤던 음식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혹시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먹는 걸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차라리 안 먹겠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 전에 있는 건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나에게 다 득된다. 그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그러죠. 감사하게 먹으면 득됩니다. 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지만 하나님 이 음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감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만큼 고린도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음란하고 문란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철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직전에 어디 있었냐면 아덴 지역에서, 지금의 말로 따지면 아테네죠. 아덴 지역에서 전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을 때 예수 믿어야지라고 하지 않고 그래 좋은 얘기 잘 들었다라고 그냥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생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좋은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실패했죠. 그런 과정들을 겪었을 때 사도 바울은 약간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철학도 발달했고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더군다나 먹고 살기 좋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고린도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가. 왜 그럴까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죠? 다 먹고 사는 데 있어요. 그죠? 내 존재가 뭘까? 인간의 존재가 뭘까? 우리의 의미가 뭘까?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은 올림픽에 있죠? 올림픽 있고 월드컵 있고 저도 운동 경기를 좋아하지만 운동 다 그쪽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보면 요즘 뭐가 또 유행이 있어요? 죄 먹방이에요. 그죠? 케이블 TV 텔레비 한번 보세요. 다 먹는 얘기밖에 없어요. 뚱뚱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가 맛있대더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전부 먹방이에요. 왜 그렇죠? 이게 영적으로 문란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먹어야 되지? 잘 살고 멋있게 살고 잘 먹고 여행 잘 가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걸 누리라고 그것을 죄의식해서 터부시하고 막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잘 먹어야죠. 잘 놀고 여행도 잘 가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수많은 방송들은 매스미디어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나 잘 먹지? 어디가 맛있지? 여기에 자꾸 관심을 두게만 만드는 것, 이것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단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다 먹고 사는 데만, 이런 데만 관심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데다가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내심 마음 가운데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아무 사람도 너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두렵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두려운 거예요. 저기 가면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고 저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나. 더군다나 나는 지금 직전에 아덴 지역에서 복음 전했다가 망했는데 제대로 전도도 하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했는데 두렵다. 저도요 대학교 캠퍼스 전도 가면 그게 그렇게 싫어요. 싫다기보다 무서워요. 서울대 같은 데 가서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걔네들하고 말빨로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 가끔 그게 걸려요. 그 대학교 캠퍼스에서 제가 대학생 때도 홍익대학교를 다녔을 때 점심시간마다 전도했거든요. 밥 먹고 전도하러 나가는데 전도할 때마다 얘네들한테 무슨 얘기하나, 똑똑한 애들 앞에서 이제 그런 그 꺼림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시는 거죠. 음란하고 쾌락에 빠져 있고 삶이 문란하고 도무지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인 같은 놈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욕으로 터부시되고 있는 그런 그 고린도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백성도 사랑한다. 이 안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이 안에도 내 백성들을 심어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외모를 보고 상황을 보고 그 사람들을 섣불리 평가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결정을 보시는 거예요. 우린 저 사람 보고 저 냄새나는 사람들, 저 사람 이 소망 없는 사람들, 저 사람들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려나.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택했으면 된 거예요.
아무리 가망 없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백성은 내가 끌고 나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고린도 성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가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잘 사역을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3년 뒤에 쓴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3, 4년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좀 몇 개를 적어놨는데 한번 볼게요. 각종 분열의 문제, 서로 자랑하는 파당의 문제, 성적인 문란함, 서로 소송하고 법정에서 싸우는 문제, 결혼하고 이혼하는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성만찬을 성만찬답게 사용하지 않고 오용하는 문제, 은사주의, 나는 은사가 많고 너는 은사가 적지, 그러면 서로 비교하고 서로 깔보는 은사주의자들, 방언을 섣불리 활용하는 사람들,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부활하지 못한다,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종말의 문제, 신앙의 모든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 터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이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다 터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3년쯤 지났을 때 그 고린도 교회에서 온 몇몇 사람의 사신들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생님께서 세우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나가고 난 다음에 2대 목회자로 거기서 목회하고 있었던 아볼로가 목회를 때려치고 사도 바울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 목회 못하겠다고,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다시 내가 목회자라고 하면 내가 10손가락에 장을 지십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 표현으로 따지면 야, 내가 저 고린도 쪽을 향해서는 소변도 안 본다, 이러는 거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를 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열받는 교회가 돼버린 거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뭘 하겠어요? 욕부터 쳐박아야죠. 이 못된 놈들 막 이러면서. 실제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감정이 참 많이 드러나기는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중간중간 본인도 모르게 막 욱하는 것들이 본문에 가끔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감사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첫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알고 있으면서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디폴트, 그리스도인들의 기본값은 감사여야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우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사는 게 어려운데, 하루하루 버티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수도 없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반목이 생기는데, 억울한 일이 생기는데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답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1장 4절, 고린도전서 1장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감사한다,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문제를 푸는 것도 있고 질책도 필요합니다. 명확한 답을 주기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우선은 감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어떤 때는 싸움도 필요하죠. 어떤 때는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첫 출발점은 감사에서부터 출발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라는 거예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선 능력이 많거나 돈이 많은 재력가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케이스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대부분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항구였고 부두 노동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대부분 다 이 부두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지들, 돈 없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아프로디테 신전의 신전 제사장이었던 그 여인들, 영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 여사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재력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성경식을 가만히 보면 뭐 가이오, 에라스도 이런 몇몇 사람들은 재력가이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돈이 많은 사람이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거의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막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 너희들이 돈이 많아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어려운 것들이 많죠. 힘든 일이 많이 터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첫 번째가 감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영생을 얻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랑의 기준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죠. 27, 8절에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만들고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끌고 나가시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하지만 가난하지만 능력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앞장서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우리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좋아서 우리 인본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생각들이 그겁니다. 아이, 사람이 잘 살아야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이거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기준이 사람이 되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그 기준이 흔들려요. 올림픽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몇몇 종목에서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성 경기에 참석을 한 거예요. 아마 복싱 경기 이번에 여자 복싱 금메달 딴 선수가 그렇대요. 그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몰라요. 법적으로는 여성이라고 돼 있대요. 그런데 유전자적으로 그 몸에는 XY 염색체가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의 유전자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한 경기에 어떤 경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선전 때 그 선수와 다른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상대방 선수가 이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여성한테 펀치를 한 대 딱 맞고 난 다음에 45초 만에 기권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 주먹을 한 대 맞고 보니까 이거는 여자의 주먹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금메달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이 사람하고는 경기 못합니다. 그래서 주먹 한 대 딱 맞고 난 다음에 경기 못하겠습니다. 포기합니다. 실제로 남성이었다가 여성으로 성전하는 사람 가운데 여성 경기에 참석해서 1등을 한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번 파리 올림픽 정말 가관이더군요. 그죠? 여러분 보셨죠?
인권을 중요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패러디해가지고 온갖 성소수자들 그 소수민족도 힘없는 사람들을 세워놓는다고 엉망인 그림들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면서 파리 올림픽 생각해보세요. 파리만큼 예수를 중요시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수를 중요시하고 사람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게지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 중요한데 문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중요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본주의가 돼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 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남자가 여인을 2명, 3명 가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아랍권에서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한 남자가 여인을 2명, 3명 갖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어디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랍권에 가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 기준이겠습니까? 기준은 불변해야 되고 변함이 없는 것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기준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문에 변함이 없는 불변하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능력 없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하서 내가 그들을 앞장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결정과 예수님의 이 선택은 세상이 변하고 천지가 개벽을 해도 변함이 없는 불변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2024년쯤 됐으니까 지금 살다 보니까 아닌 것 같다. 내가 좀 기준을 바꿔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겠어요. 이제부터 내가 좀 룰을 바꿔볼게. 적어도 재산이 한 5억 정도는 있으면 천국 가고 5억에서 못 미치면 너희들은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 중에서 몇 분이 가시겠어요? 일단 저는 못 가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변한다. 변함이 없는 기준이 예수님이 되시기에 그것이 우리의 감사고, 바울이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끝까지 완성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이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책망할 거거든요. 너희들 이거 잘못했어, 이거 똑바로 해야 돼, 이거 잘못했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비록 지금은 너희들이 잘못 사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책망하기도 하고 바로잡아주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내가 믿는 것이 있어. 예수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선택하신 예수께서 너희를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끌고 나가실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의 끈기와 인내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루어 나가십니다. 빌립보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아멘. 착한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 나가시는 그것을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에서 살 것처럼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 보이세요? 저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나 같은 사람들이 천국 가서 살면 천국도 더럽겠구나. 천국도 부족하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성정, 그 성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습관 가지고 다 천국 가서 천국이 여러분 요 모양 요대로 천국이 그대로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천국 같을까요? 안 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천국 백성답게 끝까지 완성해 나가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나를 보면 부족함 투성이죠. 연약함 투성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나가셔서 완성해 나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수많은 문제 투성이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할 얘기가 산더미 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뭘 얘기해요? 나는 감사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희들이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고 완성해 나가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지금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완성해 나가신 그 예수님께서 완성해 나가신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면서 나는 감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까 우리 자녀들 복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세요. 잘 될 것 같으세요?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신 그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본다면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잘 될 거야. 너 복 받을 거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텅텅 비어 있지만 이거 보면 지금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게 보이죠. 그런데 10년 뒤, 20년 뒤의 반석교회는 하나님께서 멋있게 쓰실 겁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예배가 3부, 4부가 될 거고요. 어쩌면 더 큰 교회로 옮겼을지도 모르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반석교회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믿으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랑스럽다기보다 참 답답해할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기준이 좀 엄격합니다. 계속 MBTI 말씀드렸잖아요. ISTJ라고.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기준이 되게 엄격해요. 어떤 기준을 딱 세워놓고 기준 안에서 못 미치면 제가 제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욕을 합니다. 그거밖에 안 되냐? 뭐 이러면서. 그러다 어쩌면 그것이 장점이 돼서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자신을 축복하고 격려하기보다 질책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고요. 기도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싶은데 안 되고 말씀도 잘 보고 싶은데 안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고 싶은데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나요? 매일같이 잘 사셨나요? 하나님 예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매일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사셨나요? 안 그랬을 가능성이 많죠. 버겁고 무더운 날씨고 힘은 쭉쭉 빠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더워게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왜 이렇게 날씨는 더운 거야? 이러면서 어쩌면 우리 입술에 불평 불만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나를 스스로를 보면 야, 이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무런 기준도 없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만들어 나가신답니다.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축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언뜻 들다 보면 저도 제 스스로를 억지로 축복합니다. 그래, 너 잘 될 거다. 저 인격이 너 잘 될 거다. 너 잘 살 거다.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 때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감정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하고 축복하십시오. 야, 너 잘 될 거야. 너 멋있다. 왜냐하면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예배 때 나누었던 또 금요일 날 오전에 했던 이야기와 저녁에 했던 이야기를 짬뽕으로 해서 제가 잘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 기도 때 제가 약간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새벽 기도 때 좀 이렇게 제가 그런 말을 좀 뱉었어요. 근데 그 끝나고 나서 올라가서 진짜 그날도 또 회개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안 됐었는데 금요심에 새벽 기도 영상을 내려버릴까 생각을 했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번 수련회 이제 목요일 날 목사님들이 셋이 모여가지고 수련회 이제 인원 파악을 하는 거예요. 현황 파악을 했는데 이 세상에 7, 80명 모인 노원 성진교회 한 60명까지 온대요. 거기는 수련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헌신을 많이 했어요. 뭐 미리 답사도 많이 가고 사전 준비도 그 교회에서 주로 많이 했거든요. 성도가 17명밖에 안 되는
은혜교회가 15명의 수련회를 참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는 제가 지금 제적을 보니까 35명이에요. 저희 교회가 지금 저에게 35명인데 수련회 참석하는 인원을 보니까 1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막 부끄러운 거죠.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내가 3년 동안 도대체 뭘 가르친 거야?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고 그러고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답게 살자고 그래놓고서는 어느 교회보다도 더 그렇게 못 사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서 야, 내가 날라리 목사가 되다 보니까 정말 성도님들은 날라리를 만들어 버렸나? 이래 별을 생각이 다 드니까 제 스스로 자책이 되기도 하고 제 스스로에게 분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비교 의식이 생기니까 저도 모르게 새벽기도 때 이런 감정을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막 이랬는데 올라가거나 새벽기도 끝나고 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수련회 그 뒤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다른 교회 비난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제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어놨어요. 올라가면 비교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데 비교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보니까 그런 거죠. 맞아요. 지금 보면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저 때문에 여러분이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나가신 거죠. 그분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실 거라면 지금은 부족한 게 보일지 모르지만 10년 뒤, 20년 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바꿔 나가시는 것은 전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 나갔어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안 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금요일 날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 심야 딱 왔는데 낮에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한 서너 분 성도님들 집사님들하고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서너 분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진짜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한 가족이 그중 가족분의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난치병, 굉장히 어려운 병, 듣도 보도 못한 병을 가지고 있어서 수시로 수술해야 되고 수시로 그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매달려야만 되는 집안에 있는 가정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신앙이 되게 견고하고 잘 살다가 수술하면 좋아지고 그러다가 최근에 또 갑자기 증세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갑자기 확 다운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왜 우리 가정은 항상 이래야만 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거든요. 교회에서도 리더예요. 앞장서 모든 일에 앞장서는 집사님이신데 이제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이 서운해졌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기도도 못 하겠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도 안 들어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못 하겠대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기도를 또 끊지는 못하겠대요. 그럼 제가 여러분 그 집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기도하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은혜가 나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고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그것을 믿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그게 있어요. 그래도 내가 집사니까, 그래도 권사니까,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헌금 열심히 드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 한구석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헌금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 미워하실 것 같고 벌 주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왜 나오세요? 열심히 나오시긴 하시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앞으로 향후 일주일 동안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하는 일만 족족 안 되고 모든 일이 다 안 되고 망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운 좋은 하루를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액땜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기도하지 말아보세요. 설교 말씀이 안 들리면 듣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당시 집사님을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탕자가 믿음의 동역자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아빠한테 돌아가야지 그러고 돌아갔나요? 아니에요. 탕자는 허랑방탕하고 돼지우리에서 돼지밥 먹다가 내가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하고 돌아온 거예요. 돼지밥을 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탕자의 마음 가운데 돌아가자라고 격려하고 권면했기 때문에 탕자는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을 때 그때에도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그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기도하기 힘들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잘 쉬세요. 잘 주무시고 잘 드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라. 다시 돌아가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싶지 않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고 복 주셨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 마음 한구석 가운데에는 내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헌금 드리니까 사랑하시지. 그래도 예배 나오니까 복 주시지.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난하고 능력 없고 자격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구원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더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또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거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아가는 그것을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수월하게 더 빠르게 단시간에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가이드해드리고 돕는 역할일 뿐이지 그것이 여러분의 은혜와 구원의 여러분 도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나 같은 게 뭘 열심히 하겠어. 나 같은 게 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같은 거를 나는 사랑해서 내가 내 생명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섣불리 나 같은 거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만들어 나가신대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그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으셔서 끝까지 우리를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고 감사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